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신약성경 11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오늘 베드로의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벼 아시죠? 벼? 어린아이들은 벼를 쌀나무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벼에 보면 치명적인 병이 있답니다. 근데 그 병이 뭐냐? 바로 이렇게 생겼대요. 이게요, 도열병이라고 하는 거랍니다. 근데 이 도열병은 벼에만 자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고권사님이 주신 긴기아난이 요즘 꽃을 피웠어요. 그런데 그 긴기아난 잎에도 이와 같은 이렇게 껌을 쭉쭉쭉쭉 하는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끝은 이렇게 잘라주다 보니까 또 자른 데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데는 또 옆에가 번지고 또 번지고 까맣게 변하는 거. 아, 이게 도열병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이 병에 걸리면 잎이나 이삭이나 가지, 마디 등이 말라 죽게 되고 또한 이삭은 쭉정이가 되고 만답니다. 이 발병의 원인이 뭔가 하면 벽시나 논바닥에 깔려있는 병에 노출되어서 볏짚이나 벼껍질 등에 잠복해 있는 균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 또는 좀 과다 복용, 이 약을 과하게 했을 때 그 좀 영양분을 너무 많이 줬을 때 특히 이 질소가 과다하다가 보면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 이게 바로 도열병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이 도열병이란 글자 그대로 벼가 열병을 앓는 거, 벼가 열병을 앓는 병이 바로 이 도열병. 그래서 거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시들거나 죽는 병, 이게 도열병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항성 품종을 재배해야 되고 종자를 소독하며 모짜리에 이 보로드액이라는 게 있나 봅니다. 이 소독하는 보로드액을 뿌리면서 볏짚, 병든 볏짚을 모아서 퇴비를 만들거나 또한 덧거름 거는 너무 늦게 주지 않도록 해야 되는 일, 그리고 질소 비료를 너무 많이 주지 않아야 되는 일,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벼가 열을 받아 말라 죽는 것, 이게 도열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 가운데 암이요, 암이. 이 도열병은 벼가 열로 인해서 말라 죽는 건데 이 암은 무서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열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열은, 이 암은 열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암이 자연 치유된 보고 중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장티푸스나 열병을 앓은 환자들 중에서 자연스럽게 치유된 흥미로운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열로 인해서. 열이 너무 고열이 나니까 그 고열로 인해서 암이 치료됐다는 사례들이 있대요.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암세포는 39도에서 손상을 입고 42도, 45도에 죽으며 정상세포는 43도의 손상을 입고 46도, 47도에 죽는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냐? 체온을 재면 우리가 체온이 36.5도? 네. 그런데 36.5도가 안 되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체온을 쟀는데 그래서 그 열을 올리기만 해도
면역력이 좋아져 가지고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요. 지금 이와 같이 암세포는 정상세포는 제가 예전에 저희 코엔에서 바리톤을 연주하는 최근에 연주하셨던 분 말고 과거에 많은 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분의 누구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그분의 사모님이 집사님이 아니 덜컹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야, 이 그게 무슨 일이야?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수술을 했대요. 그리고는 저 밀양에 가니까 밀양의 산 중턱에 이 암 환자들만 모여서 생활하고 있는 무슨 암 치유센터 뭐 이런 것처럼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요. 무슨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못 한대요. 큰 이게 사람이 들어가는 만한 거기에 고주파로 이 큰 뭐 열로 인해서 치료하는데 그게 보험이 안 되는데 한 번 하는데 뭐 수십만 원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거기에 가면 수백만 원이 그러니까 그 치료를 온열 치료를 받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한다 하더랍니다. 자, 그랬어요. 제가 가가지고 그 밀양까지 찾아가. 왜냐하면 수술하는 내용도 몰랐고 같이 활동을 하는데 그 밀양까지 가서 그 집사님 손 붙들고 기도하고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들었던 이야기예요. 원적의 선으로 이용한 온열요법을 암 치료에 이용된다고 하는데 그러므로 온열요법은요 고대로부터 종양 감염 등의 여러 질병들을 치유하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세기에 인위적으로 일으킨 열을 사용하는 온열 치료법이 노벨상을 수상한 닥터 콜리에 의해서 개발되기도 했다는데요. 이는 마치 우리나라의 조상들이 집에 가면은 그 뜨끈뜨끈하게 아랫목이라 그러잖아요. 아랫목에다가 이불 깔아놓고 덮고 땀을 내는 방법과 유사한 것으로 이뿐만 아닌 것이 아침에 우리 집사님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쑥이 그렇게 좋다잖아요. 이 쑥이 예로부터 한방의 항암 효과로 알려져 왔는데 그래서 쑥뜸이나 찜질이 자연 치유에서 항암 효과로 하나로 말하기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암은 뜨거운 곳에서는 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점에서 신앙생활도 심령이 뜨겁게 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냐는 것을 비춰보게 되었는데요. 동의보감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랍니다. 동의보감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최고의 의사는 마음으로 치료하고 그 다음은 음식으로 그리고 가장 못한 의사가 약으로 치료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동의보감에. 그래서 이 자료들을 찾으면서 그래 우리 사랑이도 이렇게 사람의 육신을 병을 고치기 이전에 그 마음을 먼저 헤아려주고 들어주고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의료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름에 오곡밥을 먹는 것은요 당뇨와 항암 효과가 뛰어난 음식이라고 하는 농촌진흥청 이 연구 발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조와 기장, 수수, 팥에 에탄올을 이용해서 성분을 추출한 뒤에 세포 독성을 조사했더니 기장은요 암세포의 생존율이 22.3%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수수는 35.9%로 매우 낮아서 암세포에 대한 항암 효과를 하게 됐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누구를 찾아갔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찾아간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본문은요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 또한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1장으로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간복음이 뭔지 아세요? 똑같은 내용을 다른 시각으로 새겨놓은 말씀들인 거예요. 그래서 한 똑같은 상황을 마가복음에 또한 마가가 또한 누가가 또한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병을 낫게 하는지의 과정을 그림 언어로 이 성경은요 그림 언어로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셨다. 관심입니다. 안 찾아가도 괜찮아요. 밀양까지 안 찾아가도 괜찮아요. 관계성이에요. 나아가서 신방을 통한 치유의 경험으로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누구의 집에 들어갔다고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내용들 속에 우리 성도님들만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들은 어려움을 겪게 된 강인숙 권사님, 또한 또 좋은 소식을 들려준 또한 우리 장원영 권사님, 또 박용호 장로님의 어린 손자, 그리고 나영란 권사님의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치매로 고생하고 있을 때, 그런 상황들 속에 이 모든 것이 관계와 관심과 관계성에 의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신 것은요, 베드로의 장모에 대한 무엇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두 번째는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셨다. 이게 아이 컨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열병으로 불안하고 근심하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비롯해서 이들에게 더 친밀하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누운 것을 친히 보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찾아가신 거고요. 두 번째가 그 누워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손을 만지셨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하이터치입니다. 능력의 임파테이션이에요. 다시 말하면 스킨십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질병이 걸렸든지 간에 그를 만지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자리에 나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하이터치가 뭡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 딴 거 아닙니다. 그냥 같이 손 붙잡고 머리에 손 얹고 어깨에 손 대고 아픈 부위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게 하이터치인 거예요. 안수 기도입니다. 두 번째요. 능력의 임파테이션. 시작. 성령의 은사나 능력이 전달된다고 말하는 것. 주의 성령이 부족한 종에게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손을 대고 또한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마다 이 성령이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능력의 임파테이션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도 이미 하이터치를 실제적으로 몸소 보이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치료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첫 번째가 뭐예요? 찾아 들어가신 거예요. 두 번째요, 누워있는 걸 보고요. 세 번째가요, 터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개인적인 결과와 응답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네 번째, 시작. 열병이 떠나갔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병이 너무나 많구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속에 열병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15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제목들이, 지금 내 앞 삶에 막혀있는 모든 문제들이, 이 모든 것들이 열병이라면 오늘 주의 종이 선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선포하는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열병들이 다 떠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몸에 열병만이 아닙니다. 몸에만 열이 나는 게 아니에요. 사회 열병으로 나가서요, 교회도 열병을 앓고 있더라고요. 6월에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과열, 입시나 과외 열병, 부동산 과열, 최고 늘어나고 있는 자살 열병, 지구온난화에 인한 열병, 전쟁의 열병, 또한 이 고유가의 열병. 그런가 하면 교회가요, 이 교회에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교회 세습 문제를 둘러싼 세습 열병, 교회 안팎에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각종 사회 열병들, 이 열병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열병이 어떻게 떠나가게 된 줄 아세요? 다섯 번째입니다. 시작. 일어났다.
그렇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무기력증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힘은요, 우리의 열정을 더욱더 응원해 준다는 거예요. 지난주 화요일이었어요. 우리 고정래 권사님이 레슨을 받으러 오셨는데, 아우 목사님 요새 참 의욕이 안 생기고 해도 잘 안 되고 왜 이렇게 의욕을 자꾸 상실하나 모르겠다고. 그럴 때 갑자기 불현듯 예전에 제 생각이 탁 났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권면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고등학교 때 제가 예고를 다니면서 악기를 막 연습할 때 슬럼프에 빠져 있었나 봐요.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어디를 저를 데리고 가셨는데, 그 식당에는 누군가가 있었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전에서 조각을 하시는 분인데, 국전에서 대상을 받은 분이 그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는 밥을 먹다가 우연치 않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너 지금 악기는 어느 정도 수준이야? 예, 저희 어머니가 폐물 팔아가지고 사주신 악기인데 미국에서 6개월 동안 주문 제작해가지고 굉장히 비싼 악기고 굉장히 좋은 악기입니다. 그러면 너 갖출 거는 다 갖춰 있네. 그러면 너 이거 꼭 기억해. 뭐요? 거하고 거하고 거하고. 너는 불고 불고 불고, 나는 그리고 만들고 또 생산하고, 항상 거하고 거하고 거하고, 이것만 기억해.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났더니 이 방을 들어갈 때는 우울한 마음으로 들어가셨으나 나올 때는 한결 불고 나니까 한결 낫다 그러시면서, 그때 또 최영자 권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속이 답답할 때 악기를 막 불고 나면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고. 우리 최 권사님이 그 이야기들 하셨다고 제가 그날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좋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이 좋다. 한마디로 그것은요, 속상한 일이 생겨도,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하기 싫은 때가 생겨도 왕성한 활동력을 가지고 늘 기쁘게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어떤 문제 앞에 앉아 있다면, 요한과 베드로요 누구요? 네? 안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했을 때 일어섰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다 일어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열병이 떠나간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은 어떻게 됐냐면, 일어났더니 여섯 번째 한번 볼까요? 여섯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종 들었다. 베드로의 장모가요, 일어나서 이제 수종을 들기 시작하는데, 이 시종 들다라는 말은 히라버로 디아코니아라고 말을 하는데요, 영어로는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동사로 쓰여서요, 종노릇하다, 섬기다, 봉사하다, 비유를 맞추다, 순종하다, 힘쓰다라는 뜻을 나타내어 주고 있는 가운데, 종합해 보자면 자기만의 이기적인 삶을 육체에도 면역력이 떨어짐으로써 병에 쉽게 노출되기 쉽더라는 겁니다. 자기만의 이기적인 삶은 육체에 있어서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하기 쉽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특히 암 환자일 경우 절망하지 않고요,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주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그 인생의 시스템은요, 즉 인생의 삶의 스타일을 바꾸게 되면 암을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옛날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성가대에 암 환자가 있는데요, 항암을 제가 기억했던 지금 하기로는 막 50몇 번인가 그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쇄골이 완전히 다 말라가지고 머리도 다 빠지고, 그런데 예배 자리로 나와서 앉아있지를 못하니까 그 예배 자리 앞에 이불을 깔고 누워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든 제목들은
나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요. 어느 날 이분의 기도 제목이 바뀌었대요. 그게 무언가 했더니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이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아니 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 죽어가던 양반이 회복이 되더니 어느 날 앉아있는 것도 못해서 이제는 성가대에서 노래를 하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성가대에 맨날 늦게 나오던 집사, 권사, 장로들이 그 성도 한 분으로 인해서 일찍 나와가지고 준비하고 예배하고 하는 그 모습에 무슨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삶의 스타일을 바꾸면 암도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목적이 바뀌니까는요. 그저 이 한평생 건강하게 사는 걸로 또 때가 되면 어차피 가야 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건강에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강의 잃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제 찬양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 결심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 모든 암이 해결됐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이것뿐만 아닙니다. 삶의 스타일을 바꾸면 암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롬생식의 황성주 박사라는 분이에요. 그가요 바로 통합대체의학을 개발해서 암은 없다 책을 쓰고요 시중을 시판되고 있는 이롬생식이라는 식이요법을 내놓은 황성주라는 박사님인데요. 자, 이 점에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강의 삶의 원리는 전적으로 자신과 물질과 생명을 내어주는 삶이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자신과 물질과 생명을 내어주는 삶. 지난주에 목요일이었습니다. 종촌동이 휴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코엔이 일찍 연습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4시에 어떤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수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합주를 마치고 또 수업을 하면 또 시간이 오래될 것 같아서 장로님 좀 일찍 오셔서 저랑 식사도 하고 미리 수업을 하고 연습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는 와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려 그 교회 장로님들이 20명 부교육자까지 해서 부교육자까지 해서 20명인데 당회를 했대요. 당회를 하는데 이게 1년 예산을 세우고 나면 그 예산 가운데 이게 뭐 지출이 된 것도 있고 지출이 안 되어서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잉여금이라 그래요? 맞아요? 제가 지금 그분이 말씀하신 거는 무슨 잉여금이 2월이야. 남은 것이기 때문에 잉여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잉여금이 남았는데 그게 양이 엄청난가 봅니다. 그런데 그 20명 그 당회에서 이 장로님이 우리 이거 어차피 우리 돈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 교회는 이만큼 성장을 했고 어려운 교회나 어려운 시설이나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우리 밖으로 내보내자 그랬는데요. 부교육자 장로님들 중에 단 한 명도 동의를 하는 사람이 없고 그저 우리 교회 수선하고 고치고 시설 투자하고 이런 데만 집중이 돼 있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도 정말 올바른 장로님과 함께 이러한 선교단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꾸 이것도 열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안에 이 열병들이 자꾸 내 것만 나의 것들만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들이 이 열병이 밖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내 몸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말을 하면서도 거기에도 열병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강한 삶의 원리는 전적으로 내 자신과 물질과 생명을 내어주는 것. 저는 이게요 교회 정신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위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줄 아세요? 7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을 더 많이 데리고 왔다. 자, 오늘 보면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봉독합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뭔가 하면 많은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올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요. 8번째입니다. 시작. 선지자의 말씀대로 언약이 성취되었다. 다시 말하면요. 즉 많은 귀신 들린 병자들을 데리고 온 과정에서 열병을 앓은 장모도 있었지만 그 장모를 함께 섬기는 가운데 선지자의 말씀대로 성취되었다. 그 말씀이 언약이 성취되었다. 다시 말하면요. 고치셨다는 거예요. 치유하셨다는 겁니다. 병이 낫는 것을 그치지 않고 그녀는요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하였고 나아가 그들이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또다시 데리고 왔다는 것을 주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이순식 집사님께서 지금 경로당에서 처음 우리 한번 보시지 않았나? 안 보셨나? 6단지에서 오셨던 할아버지 못 보셨나? 그때는 안 계셨구나. 그 할아버지가 지금 또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식사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한번 권면했으면 하는 우리 집사님의 요청이 있어서 당장 잡아라 당장. 그래서 수요일 날 일정을 좀 잡아놨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이 낫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영향력을 주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게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위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야 되겠는데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통했는지 제가 소담동에서 이러고 수업하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신다 그랬잖아요. 댓글도 없고 답글도 없고 그랬던 그분이 어제 드디어 카톡방에 글을 감사합니다. 이걸 올렸더라고요. 지금 내일 일정인데 제가 목포를 내려가야 되니까 아이고 불가피하게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 다시 봄이 오니까 이런 행사도 들어오고 공연 일정도 생기는데 불가피하게 이렇게 연락을 주면 안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웬만하면 일정을 이렇게 보강으로 수업을 안 바꾸려고 노력은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된 거 모두 내 탓이니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달라고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그랬는데 진짜 수업 시간에 대꾸도 없던 그 양반이 이러고 있던 그 양반이요. 감사합니다. 글을 하나 딱 올렸는데 야, 참 하나님이 또 역사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제가 뭐라고 글을 쓴 줄 아세요? 녹슬어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고 섬기듯이 내가 쓰임받고 쓰임받아서 달아 없어지는 삶으로 내 자식들에게는 자랑스러운 훗날에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추억들로 기억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라는 내용을 남겼더니 거기에 감사합니다 라는 글이 올라왔는 거예요. 근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가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부글부글 끓어요. 이만저만 끓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열병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에 주님이 더욱 필요한 것이고요. 주님이 이런 현장들에게 일일이 다 개입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가시면 열병이 떠난 것처럼 나사로의 집에 죽음이 임했지만 예수님께서 들음과 동시에 그곳이 잔치집으로 변했던 것처럼 열병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든 것처럼 우리 일회교회가 또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님을 환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회교회 안에서 주님을 찾으러 몰려오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선포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일회교회 안에서 주님을 찾아라 몰려오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 아까 첫 번째가 뭐였죠? 집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고요. 그들을 보고요. 손을 만지고요. 열병이 떠나가게 하고요. 그들을 일어나게 해서 수종드는 사람들로 그러한 많은 사건과 사고들로 소문들이 자자해서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다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닌 외적인 성도들을 기도하고 제가 이 강단에서 언급을 했다면 그들에게 꼭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뭔 말인지 알아들었는 모양이네. 그리고는요,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되어 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집에서 일어난 일과 이 일과 같이 저들의 영과 육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음, 오직 믿음으로 겸손과 순종으로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아까 우리 무슨 찬양했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제 맨날 꾸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성도의 삶에서 이제는 저들을 변화시키고 열병을 떠나보내고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쓰고 해야지 기도만 해가지고는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므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와 같은 부흥의 불길이 활활 일어날 수 있도록 더욱더 쓰임받는 우리 일회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열병은 아니 열병은 하면 여러분들이 떠나가고 사람은 이러면 몰려오고 이렇게 합시다. 열병은 떠나가고 사람은 몰려오고 아자 우리 일회교회가 저 큰 교회도요 지금 그게 무슨 자기 돈도 아닌데 자기 것인 양 자기들만 배부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속에 너무 속삭여 하시는 장로님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20명이 넘는 당 회원 중에 단 한 명도 동의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런 악한 세상에 열병이 넘치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성가입니다.